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앞에 선 우리입니다. 세상 앞에 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섬기는 기관이 KT 미니스트리라는 단체입니다. 거기는 이제 T라는 방법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만든 과정이 아니라 그건 영국의 본부가 있어요. 국제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디렉터이신 분이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까지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거의 5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제가 몇 년 동안 할 영어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5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리포트 해야 되니까, 국제본부니까, 이제 지난 21년간 KT가 했던 사역들을 싹 정리해갖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처음 오셨으니까, 관광을 또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 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으로, 먼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양화진에 가서 잠깐 둘러보고, 거기는 뭐 잠깐만 보고, 또 시간 조금 내서, 연대 가서, 학교를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도 외국 나가면 거기에 유명한 대학교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여기다 또 기독교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니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후배들도 좀 불러다가 영어로 좀 가이드 좀 하라고 해갖고 친구들이 와서 영어 가이드 쭉 하면 둘러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학관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안내해갖고 또 루스 채플 거기 학교에 있는 교회에 가면 동양화로 그린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화로 이렇게 초가집에서 예수님 삭가 쓴 요셉이 아기 태어나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옷 입고 막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런 그림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서 딱 보여줄 거예요. 너무 좋을 겁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어저께는 경복궁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경복궁 영어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24페이지를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해 갖고 네,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네. 아, 고정하세요. 네. 네, 하지 마세요. 근데 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경복궁의 그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이유와 목적과 언제 지어졌고, 경복궁이 2번 전투됐거든요. 임진왜란이랑 저기 일제 강점기 때 전수됐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학교도 가보고 지난 21년 사역도 좀 생각해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쳐다보기도 싫은 뉴스들이지만 가끔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관련된 오염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독교적 관점으로 근현대사를 어떻게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부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 교회와 함께 했는지 한국과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아마도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10대 아이들도 우리가 또한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떨까? 여러분 어떤 미래를 살 것 같으세요? 어,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대 아이들이 좀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의 본문 이겁니다.
역대급으로 짧은 본문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라는 편지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맥락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 아저씨가 열심히 교회를 막 시작할 때에 새롭게 나타나서 교회의 리더가 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 다 꽤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국이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어떤 데는 완전히 민족으로 없애버리고 그 통치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조금 속국처럼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그래도 좀 독립적인 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로마는 로마의 수도가 어딘 로마거든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가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에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사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네들은 식민지인데 그 로마라는 제국의 한 중심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아마 자신들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회를 처음에는 핍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핍박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요? 정치적인 상황들도 힘들었겠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나 한국 사람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죠. 또 문화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로마 신화, 그거 다 로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었고요. 뭐만 있으면 로마 신들을 모시는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도시 심장인 로마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대 아이들 정치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어려워요. 이 말을 탁 치게 됩니까? 어. 얘네들도 이제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알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정치라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일부러도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제 어릴 때 정치 수업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외우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럼 사회주의는 뭔지, 독재가 뭔지, 군주정이 뭔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뭐가 다른지 배우긴 하는데 대부분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게만 배웁니다. 그걸 외우기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요, 뭐 제가 하든지 우리 도영사님이 하시든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데에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투표를 하거든요. 또 정치는 우리 삶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요, 안타깝지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정치 현수막이에요. 너무 보기 싫은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뭘 압니까? 돈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쵸? 누가 여러분에게 얘들아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석 받겠죠? 사람들은 돈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에게 1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 10억을 줄 테니 가지고 재밌게 노세요 하고 10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공짜로 10억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치와 경제를 몰라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악하거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성경하고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성경적 가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승현이 듣기만 해도 되게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면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사회.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죠. 우리 홍은동이라는 마을이 있죠. 우리 초롱 이모가 했던 동네 마을 일들. 우리 예전에 가서 한번 구경도 했었는데 그런 마을 일들 다 사회입니다. 네. 우리 범죄, 경찰, 소방관 다 사회에 속하는 영역들입니다. 미래, 환경 이런 것도 사회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환경이 큰 이슈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화. 우리 아이들이 속한 학교에서 또래 모임에서 여러분 유튜브 뭐 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봅니까? 여러분이 봤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봐도 되는 건가? 또 보고 싶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엄마 아빠 모르게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봐야 했던 콘텐츠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엄마랑 같이 볼 수 없어 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배워갑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여러분을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승현이가 24시간 학교에서 뭐하고 노는지 친구들하고 무슨 말을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안다고 좋을까요? 좋지도 않아요. 음. 아이들에게도 문화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문화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이거를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풍덩 물놀이 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문화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은 멀리 산 위에서 바다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아, 어리지 않아요. 산이 우연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아,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인간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영상에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들은 저렇게 되게 폭력적이고 굉장히 가학적인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구나. 저게 맞을까? 우리 아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받지는 말아라. 본받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어떤 것은 거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따라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고민하고 바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한 번 일어나면요, 범죄학적으로 따라갑니다. 일본에서 이미 10년 전에 그 현상이 일어나 사회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주 복잡한 거리에서 자동차로 사람들을 해치고 칼로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한 번씩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범죄를 따라해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팬들이 따라서 자살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것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TV 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농담처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돈만 있으면 가족들도 버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친구들도 버릴 수 있다고, 돈이 최고라고, 내 양심도 버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걸 계속 듣잖아요. 거짓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그런 건가? 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돈인데 뭐 부모가 뭔 상관이야? 내 친구, 내 양심, 의리, 우정? 야, 돈이 최고지 뭘. 계속 들으면, 그런 말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정신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괜찮을까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제가 대통령이 되거나 제가 국무총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금처럼 똑같은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까요?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아마 목사님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비양심적인 부분들이 더 커질 거예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저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외모. 여러분 TV 보면 얼마나 예쁜 사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친구들 나중에 크면요, 친구들 따라서 문신도 하고 친구들 따라서 성형수술도 하고 친구들 따라서 옷도 새로 사고 싶고 TV 나온 연예인들 보고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거부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군대 가서요, 친구들이 다 욕을 하고 이등병들조차도 욕을 할 때 전 욕을 안 했어요. 욕을 안 해 봤거든요. 근데 고참이 와서 저한테 새벽 3 시인가 저를 불렀어요. 자는 저를 깨워서.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욕을 안 해?" 그분은 정말로 궁금했나 봐요. 군대에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아니 자기는 태어나 처음 봤대요. 욕을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을. 어. 여러분 욕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욕하는데 욕을 안 하면 무시해요. 그 사실이에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욕하지 않고 인상 쓰면서 친구들을 위협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좀 우습게 봐요. 근데 우습게 보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욕을 하니까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사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서 욕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자 내 친구들 모두가 다 나를 다 쳐다봤어요. "현충이가 욕했다." 옆반 애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야, 이현충이 욕했다." 이러면서 옆반 애들까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놀랐거든요. 근데 어떤 건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세상에는 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있고요. 용서하는 것도 있고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전시켜야죠.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 발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 두신 선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구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될 것 같아. 흑인이라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모두 평등한 거 아니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남겨져 있는. 사자는 동료를 잡아 죽여도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그 라이언 킹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자는 그냥 배고프면 뭐든지 잡아서 먹고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종족 본능을 해야 되니까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가끔 내가 희생되더라도 남을 살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을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완벽한 정치인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완벽한 대통령이 올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거 너무 좋을까요? 챗 GPT가 점점 나서 AI가 막 발전하면 우리에게 뭐든지 좋을까요? 우리 고민할 문제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체세포를 하나 꺼내다가 이걸로 똑같이 이산처럼 만들어서 산 위에 심장이 아플 때 이 심장 꺼내서 갖다 교체하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똑같이 산이처럼 생긴 사람을 제거한다면 그거는 어떨까요? 그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지금 그 일들의 초기 단계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물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어디서 모릅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까지 해도 돼? 여러분, 다른 나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은 만화, 여러분 영화, 게임, 어떤가요? 무조건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영화들, 드라마 괜찮습니까? 어떤 건 되게 괜찮아요. 감동을 주고요. 가끔은 은혜도 받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래, 맞아. 너무 멋지다. 근데 가끔은요, 저건 진짜 아닌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20대 중반까지 성숙해요. 다시 말하면, 어, 20대 중반까지 자극을 받는 것이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TV 보다 보면 좀 무서운 장면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냐면 가끔은 그게 우리의 뇌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 집중을 못 한다고 합니다. 5분 이상 집중을 못 한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는 영상의 유튜브가 10분을 넘어가면 애들이 안 봐요. 쇼츠는 1분 넘어가요. 제가 아침에 큐티 올리잖아요. 큐티를 올리는데 실수로 1분 1초가 되면은 쇼츠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녹음해요. 그래서 98초, 막 99초 이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속해서 쇼츠를 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뇌가 어떠한 정보를 들었을 때 1분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패턴.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도 선생님 말을 들어요. 1분 뒤엔 지워. 그게 뇌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며칠 동안 쇼츠만 보면요, 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책을 1시간씩 읽고 2시간씩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뇌가 그렇게 굳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들은 뭡니까? 분별해야 돼요.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뭘 원할까요? 우리가 막 살인을 지는 것을 원할까요? 우리가 막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사탄이 원할까요?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더 선한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선한 행동하지 않아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착한 행동하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 비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탄은 뭘 합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허비하고 더 선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세상은 더 빠르게 여러분을 악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펀지가 될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스펀지가 될지 배가 될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이 스펀지와 같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짜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지만 이 바다를 여행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도 목사님도 오래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스펀지처럼 가라앉아 있는 친구들을 꺼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당연히 너희는이죠. 우리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자, 여기서 로마서는요. 로마서 전체 책이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책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도 6장인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론 얘기를 하고 뒤에 3장은 실천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넌 왜 기독교야? 응, 난 주일에 교회 가거든. 물론 그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가 교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부모 따라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로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쏟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찬양을 듣다가 온몸에 전율이 오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가끔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오는 경험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럴 만한 일들 많아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특수부대가 뭡니까? 이 세상 속에 침투해서 어떤 것들은 발전시키고 어떤 것들은 제거하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예전에 설교 기억납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 반짝반짝 빛나서 멋지게 되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어둠, 죄, 거짓말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밝게 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겁니다.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달처럼 되는 거죠. 너희는 빛나라. 왜?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는 빛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빛이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도 거짓이 많다면 이건 거짓말인데? 라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또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이 뭡니까? 맛있는 사람이 되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거짓말, 음란, 폭력, 부정부패, 사기, 미움, 분노, 이기적인 마음들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선하게, 더 건강하게. 그게 바로 너희는입니다. 너희.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찌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뭐하러 이렇게까지 살아?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남는 것은 이것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찾습니까? 내 백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찾습니까? 나의 빛을 비춘 자, 이 땅에 소금된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에 발견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피아노 못 쳤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피아노는 현을 때리잖아요. 야, 이렇게 때리는 악기를 어떻게 하면 돼? 야, 예수님은 폭력이 나쁘다고 하셨으니까 현을 때리는 악기는 쓰면 안 돼. 당연히 드럼도 안 되겠죠? 네. 그건 막 때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때리는 악기 많은데. 저는 옛날에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디즈니 만화 못 보게 했어요. 왜 보는 줄 아세요? 디즈니에는 막 고양이가 막 말하잖아요. 고양이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왜? 사람과 동물은 다른데 동물을 너무 높이는 것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뺏으면 엄마 아빠들이 마음 편하겠죠. 마음 편하겠죠. 여러분 목에다가 GPS 목걸이를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에 있는지 엄마 아빠도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휴대폰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저도요, 만화 영화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 좋아했어요. 목사님도 가끔 게임도 하고요.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가끔 막 시끄러운 음악도 듣습니다. 예. 재미없지만 정치 뉴스 일부러 챙겨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다 하나님 거거든요. 여러분 각 보고 있는 그 게임, 만화, 영화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4,000년 동안 오염시켰어요. 4,000년 동안 작업한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0년 동안. 당연히 뒤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 청소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지 않으면. 만약 승현이 방 청소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나요? 그쵸. 유아 책상처럼 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어질러지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잊어버리게 되겠죠. 당연히. 또 자동차 운전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망가집니다. 자동차는요 움직이면서 계속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고 세상 문화를 누리기만 한다면 당연히 휩쓸리고 물들고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맞나?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이들? 미국에서는 많이 알아요. WWJD가 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걸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가면요. WWJD가 쓰여져 있는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모자도 있어요. 지금도 팔긴 해요.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막 캠프도 하고요. 컨퍼런스도 하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형들이 캠프파이어 하는 날 밤에 울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걸 봤어요. 아, 중학교 2학년 형들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는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진지해지세요. 더 고민하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아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엄마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겁니까? 친구들은 다 마음대로 살아요. 다 이 세상을 따라가요. 다 좋다고 살아가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진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역사가 다 끝났을 때에, 지구가 멸망했을 때 내가 진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혼자 살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짓밟고 나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 가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저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아. 그냥 즐기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어느 날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멈춰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보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 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